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참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이 또 세상 사람들의 판단하는 기준들이 참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특히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출되는 걸 보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 기준도 없어질까? 뭐가 옳은지, 뭐가 틀렸는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이렇게 구별력이 없어져 갈까? 물론 성경 전체적인 예언으로보다는 앞으로 계속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나 벌써로 이렇게까지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볼 때에 또 더더구나 우리 믿는 성도들, 믿지 않는 성도들이라도 좀 판단력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세상을 보는 눈, 여기 시리즈로 한 몇 개를 늘 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돼서 세상을 보는 눈 1.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지금 시각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오전 한 9시가 조금 못된 그런 시각이네요. 촬영에 앞서서 우리 김선혜 성도님, 정말 변함없는 우리 김선혜 성도님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세상을 보는 눈에 대해 시리즈를 한번 할까 하는 생각이 이제 이재명 같은 사람이 그대 야당의 대표가 됐다는 우리 한국의 현실, 그게 거기에 또 따르는 개딸들, 참 많은 생각, 많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을 비평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데, 이왕 공인은 어쩔 수 없어요. 공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게 싫으면 공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7개 사건, 11개 혐의라고 합니다. 이재명이가. 일곱 개 사건 플러스 11개 혐의. 대단 안 합니까? 여러분 대단 안 해요. 결론적인 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검사님들, 우리 판사님들, 경찰님들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 저 같은 평민이, 우리 같은 평민들이 이런 식으로 7개 사건에 연루가 되고 11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은 벌써 감옥에 집어 넣었겠습니까? 안 넣었겠습니까?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이래요. 그야말로 유전, 무죄,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무전, 유죄. 그런 겁니까? 이제 7개 사건은 위정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고, 불법 대출 송금이 있고, 불법 대북 송금이 있고, 그 다음에 11개 혐의는 위정교사, 허위사실 공표, 제3자 뇌물, 외국한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 막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형수 쌍욕, 유명하죠. 형수. 그때 막 뭐를 어쩌고 저쩌고 찢어버리고 뭐 어쩌고 막 쌍욕을 있는데 하니까 별명이 한동안은 뭐가 찢제명. 찢어버리는 제명이다. 형수 무엇을 찢어버리는 제명이다. 이러고. 또 형님, 그죠? 형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여부. 또 어느 모 여배우와의 스캔들. 또 이 여배우는 이를 갈고 있죠.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 지금은 여소야대죠. 그대 야당의 대표가 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보느냐,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람 보고 댐댐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 옛말에 그런 게 선비들은 그죠? 선비들은 양반이고 배운 사람이고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죠. 선비들은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 그래요.
나무가 오야가 열려있는데 그 나무 밑에 각거리를 고쳐매면 혹시 남들이 볼 때에, 남의 오야 씨를, 오야 그 열매를 따는 것 아닌가 그런 오해를 살까 봐서 그런 의도는 없지만은 조심을 하는 거예요. 오야 나무 밑에서는 각건을 고쳐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수박밭에서는 신발끈을 다시 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신발, 우주 수박밭에 엎드려가 신발 매면 수박 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비예요. 그게 우리 한국의 양반 선비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뭐요? 7개 사건, 11개 혐의, 형수 쌍욕, 형님 입원관계, 여배우하고 예스캔들. 뭐 또 그것뿐입니까? 뭐 법인 카드가 어쩌고저쩌고 뭐 하여간.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노래,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이라고 얘기한, 이렇게 외친 사람이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목사고 신학자. 이분이 얼마 정도 유명하냐, 우리 교회사 위치에서 우리 교회사를 얘기할 때에 뭐 이거는 평신도로 뭐 조금 좀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해보면, 교회사를 얘기할 때에는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제자들이 있죠. 사도, 제자, 사도, 그죠? 12사도. 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속사도. 또 제자들한테 배운, 사도들한테 배운 속사도.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을 이어집니다. 성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어거스틴 이후에는 단절이 됩니다. 끊어집니다. 바로 해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단절이 됐는데 이것을 전성으로 그 성격을, 정신을 이어간 게 뭡니까? 계획주의 신앙. 리폼드 처치, 계획주의 신앙, 우리가 믿는 개신교. 그 다음에 이것을 전성하지 않고 변절을 시켜버린 것이 캐토릭입니다. 로마 캐토릭이에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 이후에 이 어거스틴을 또 이어서 해 나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거스틴 이어가지고 단절이 되었다가 다시 이어 나가는데 두 종류가 나와요. 전성을 하는 로마 캐토릭, 이제 칼빈입니다. 그 다음에 변절시키는 캐토릭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이제 칼빈,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끝났다. 이 이후에는 이 기독교회사를 이어갈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없다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정통보수예요. 정통보수. 정통보수에서는 칼빈 이후에 없다. 이렇게 나가고, 이제 이 이후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칼바르트다. 칼바르트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 이런 신정통주의라고 합니다. 신정통주의. 이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은 정통보수고, 아니다, 그 이후에 그래도 그 정신을 이어간 사람이 칼바르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정통주의, 새로운 어떤 기독교회사의 역사를 이루어 갈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 두 개를 조합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모르겠고, 기도만 하면 되고, 뭐 목회만 하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좋은 상황 아닙니다. 세상에 물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진리를 갖고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앞장서야 되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물들까 봐서 아이고 기도만 하면 되지, 뭐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만약 그게 맞다면은 왜 12제자는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대적하다가 전부 다 순교합니까? 우리 손양원, 조기철 이런 한상동 이런 목사님들은 왜 거기에 일제에 대항하다가 전부 순교합니까? 우리만큼 몰라서요?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 나는 기도만 한다. 나는보다는 사람 그런 목사들 치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별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나는 못 봤어요. 그걸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 되지. 목사가 기도하면 되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제자는 그죠? 목사들 중에 목사 12제자는 왜 전부 다 로마 가톨릭 교황의 로마 가톨릭이 아니고 교황의 정치에 대적하다가 전부 다 순교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TV 와보라에도 시작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TV 와보라 이 정신하고 칼바르트 정신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루에 벌어지는 사건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벌어집니다. 그럼 이 사건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초점을 잡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걸 위해서 저는 TV 와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딴 데보다 와 웃기고 뭐 어쩌고 뭐를 어쩌고 저쩌고 돈 벌려고 뭐 어쩌고 그짓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중에 물을 때 너 TV 와보라 할 때 너 이윤민 너 어떻게 해서 물어보실 건데 어떻게 그 엉뚱한 짓 하겠습니까? 순교를 했으면 순교했지. 현장에 수많은 현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진리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갖고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냥 가면은 현장에 당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도만 하면은 되지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 성경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그걸 안 가지고 있으니까 현장에 가면은 내가 거기에 오염이 되어 가지고 내가 현장화 되어 버릴 것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현장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실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제 얘기가 틀렸는가. 성경을 가지고 현장을 갑니다. 그래서 현장에 벌어지는 무수한 사건들을 성경적인 답을 얻어야 돼요. 성경적인 답. 세상적인 답이 아니고 성경적인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답을 갖고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킨다? 성경화 시켜야 돼요. 성경화. 현장이 성경화죠. 성경이 현장화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증거예요. 이렇게 현장을 나가서는 안 돼요. 성경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서 어디로 가자 그랬으면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는 바닷가예요. 좀 나쁜 말로 하면 그 뺀 놈들 사는 그런 동네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동네예요. 거기 가자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 현장, 갈릴리라는 현장에 가서 성경, 내 말씀, 성경을 갖고 가가지고 이 현장을 성경화 시켜야 된다. 그게 너희들이 할 짓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순교하라 이 말이야. 거기에서 죽어라 이 말이에요. 쇼하려고 뭐 교회당 크게 하려고 내가 너를 했다. 아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봤습니까? 여기에 가서 성경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현장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신문이죠. 한 손에는 신문을. 성경을 갖고 답을 얻어서 형용화 시키는 것, 이게 뭡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들 때 이걸 똑같이 밸런스를 물론 이루어야 됩니다만은 결론은 뭡니까? 성경화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성경화, 신문화, 세상화가 아니고 성경화. 이게 우리가 봐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도 어디 가서? 갈릴리로 가자. 어디로 가자? 현장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럼 현장을 가는 인간이 현장을 하나도 몰라서 됩니까? 지금 한국의 현장이 어떻게 벌어져요? 거대 야당의 대표가 이런 식으로 혐의를 받고 있어도 이걸 찍어준다 이 말이야. 이게 좋다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뭘 얘기를 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변화시켜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젖어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을 성경화, 예수화, 복음화 시켜서 구원을 시켜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야.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 첫 번째,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이러니까 똑같이 바란스만 맞춰야 된다 이게 아니고 바란스를 맞추면서 잘 보되 우리는 언제든지 신문이 성경화되어야 돼. 현장이 성경화되어야 돼. 변화시켜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이 현장화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이 현장화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갖춰야 되고 모든 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수련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현장을 성경화시켜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하면은 힘드니까, 이게 하면은 별 인기도 없으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 교회당만 키우면 되지. 그런 인간들 치고 나는 이중인격 아닌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전부 이중인격이에요. 거룩한 척 하면서 어디 나가면 알아주니까 여자나 꼬시고 높은 자리를 하려고 그러고 에헴 하는 건 하려고 그러고 좀 12제자처럼 고난받는 그런 거는 핑계가 뭡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기도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무엇 때문에 12제자가 로마 그 황제들하고 부닥겨 가지고 전부 다 순교당합니까? 우리 그따위 짓, 그따위 합리화 절대 하지 맙시다. 정말 다시 한번 세상을 보는 눈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재명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시리즈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별 실력은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하면은 제가 감히 자랑은 아닙니다. 제 자부입니다. 우리 딸도 어떤데 저거 뭐래요? 아빠,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면은 하나님 앞에 갈 자신 있어요? 농담 삼아 간혹 물어봐요.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해놓은 거는 아무것도 없다. 교회당도 못 키웠고 40 넘어가 시작하면서 뭐 크게 뭐도 못했고 그랬지만은 목회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대로 할 것이다. 성경적으로만 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다. 하나님의 몫이다. 내가 하는 몫은 하나 성경대로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부흥시키고 안 시키고 이름 날리고 안 날리고 뭐 오래 하도록 하든 뭐 금세 못하게 하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다. 그것 하나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가더라도 뜻뜻이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아빠는 우리 딸은 그래요. 아빠 최고라고. 제가 좀 자랑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그게 목회자라고 봅니다. 제 신앙과는 그래요. 제 목표가는 그래요. 세상을 보는 눈,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지만은 성경이 우선이다. 성경화가 돼야 된다. 진리화 돼야 된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앞으로 계속되는 시리즈에 많은 관심과 많은 댓글도 부탁을 드립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이러니까 옳다 그러다 소리를 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예 무시할 겁니다. 성경적으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맞다, 이거는 틀리다. 그럼 얼마든지 지적해 주세요. 저는 이 순간까지는 제가 얘기하는 지금까지 운영하는 TV 바보라의 모든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대히 외치고 계속 업로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나도 못 깨달았는데 틀린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저는 사과하고 고칠 겁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이거는 이렇고 이러건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이러니까 너는 틀리다. 그 얘기는 저는 아예 귀도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많은 애청, 제가 이 얘기 잘합니다만 공유 또 알람 많은 분들에게 많이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하면서 정말 세상이 이렇게 엉망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에 우리 정말 바른 믿음으로 알찬 믿음으로 승리하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